이 큰 행사를 매일 잘 마쳐서 참 감사하고요. 보니까 곳곳에서 참 너무 열심히 또 봉사하는 그 모습 보니까 저도 아름답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우리가 그렇게 힘을 합친다고 한다면 그런 큰 역사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큰 바위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옮길 수 없지만 몇 사람 붙으면 쉽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나 혼자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도 다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저희 또 열심히 또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모두가 다 상급받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예, AD 70년경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티투스 황제는 그렇게 잔인한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황제가 되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제 황제에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티투스 황제의 동생입니다. 근데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었을 때 자기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그 속국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도미티안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속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그런 인사를 주고받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으로 상당히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했고 또 그들은 놀라운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걸어올 때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 가운데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환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오직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과연 고백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더러는 맹수들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자,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맹수들이 먹잇감을 발견했으니 달라들어서 온몸을 갈갈이 찢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군말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귀향도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요한,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억세게 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지 않고 그는 반모섬에 귀향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모섬에 귀향을 갔을 때 어느 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매 공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았다. 또 예수님의 그 환난에 나는 참여한 자가 되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보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붙잡혀서 이 반모라는 이 섬에 유배가 되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고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귀향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반모섬에 있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게서 나는 팔사수가 같은 큰 소리를 들으니. 자, 언제입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 주님의 주일이죠. 이 주의 날에 바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 계시의 내용이 뭔가? 자,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 핵심이 뭐냐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뭐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 자, 지금 이 계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계시로 받고 당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 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그 내용이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자, 그럼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바리에서 에베소 스무나 고라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예. 자, 지금 11절 말씀에 자, 교회가 7교회가 나오죠. 자, 근데 이 7교회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모든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 이제 이 7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쭉 살펴보게 될 것인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각 교회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그 시대마다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잠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 7교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하는가를 잠깐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또 큰 은혜와 또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들으며 나에게 말하는 성가라고 예. 자, 12절 말씀에 보면 아까 11절 말씀에 이제 7교회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 또 7금촛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7금촛대가 뭘 상징할까요? 예, 7교회를 상징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그 7교회를 상징하는데, 자, 그러면 이 해석을 잠깐 보실까요? 자, 쭉 내려가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0절. 예, 되게 없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온 것은 내 손에 7별의 비밀과 7교회의 촛대라. 7교회는 7교회의 사자예요. 7촛대는 자, 7촛대가 교회라고 7교회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7교회는 자,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자, 7 어떤 촛대죠? 금 촛대를 보았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를 촛대에 비유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촛대의 용도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것이죠. 불을 밝히는 것. 이것이 촛대의 용도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 촛대에 비유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까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촛대처럼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빛을, 또 헌신의 빛을, 사랑의 빛을, 여러분 이런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촛대의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주의 종이 나오죠. 주의 종이 나오는데 잠깐 보십시오. 자, 오늘 20절 말씀 같은 거 보겠습니다. 먼저 20절 같은 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벗은의 여수의 목별의 이름과 자, 지금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자, 7별이 나오고 7 촛대가 나왔죠. 자, 7 촛대는 뭘 상징하는 그랬죠? 교회를. 그럼 7별은 또 뭘 상징하는 건가요? 바로 사자, 목회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바로 7 교회 그리고 7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회자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면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촛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자, 교회가 불이 꺼져버렸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주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실까요? 안 다스리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불이 밝혀져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과연 어떤 모습인가 잠깐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13절 말씀에 어디에 인자가 있죠? 촛대 사이. 여러분, 촛대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주님께서는 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인가? 자, 첫 번째 모습 보십시오.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은 자,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으로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중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주님은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또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또 가슴에 무언 띠를 띄었죠? 금띠를 띄고. 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어떤 또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왕이죠. 여러분, 왕이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습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그럼 진정한 왕 누구이신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그의 귀가 양털과 같으며 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어떻다고 그러죠? 흰양털 같다. 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털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분. 실제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죠.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어떤 모습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자, 그의 눈은 뭐 같고요? 불꽃 같고. 자, 여러분, 불에서 이글거리는 그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서 이글거리는 눈. 자, 이런 눈은 어떤 눈을 지금 상징하냐면 전지하신 눈. 바로 그 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하다는 말은 모든 거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바로 주님의 눈이 그런 눈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위로하고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자,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나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이것은 심판주를 상징하죠. 자,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발은 바로 심판을 지금 상징하는데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겠다.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인가 보십시오. 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폭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아가라 폭포, 뭐 유가수 폭포, 뭐 빅토리아 폭포. 여러분, 이런 폭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음하게 떨어지는 그 물소리. 여러분, 그 폭포수 앞에 가서 서든다면 어마어마하죠. 그 소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폭포수 같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래서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불꽃이 있고 그 입에서 성이 나오고 그의 얼굴이 밤과 함께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7별이 있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자, 오른손과 왼손을 생각해 보시면 성경은 항상 오른손은 늘 좋은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오른손으로 뭘 붙들고 있습니까? 7별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7별에 대한 해석은 아까 우리가 봤죠. 누구였습니까?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결과죠.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근데 그분은 지금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그런데 그분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해 가신 줄 아십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의 경우에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들고 교회를 통치해 나가시는데 누군가가 그 주의 종의 그 모든 그 통치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 반항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론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론.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훨씬 더 낫고 제가 섬겨야 되고 그리고 다 부모님 같고 형님 동생 같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곳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가 하면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접받고 싶은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제가 이곳에 서서 말씀 전하고 또 목회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 주는 것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복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해나갈 때 이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8절, 그 다음에 8번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소변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예, 또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여러분, 검은
항상 뭘 상징하죠? 말씀. 예, 말씀이죠. 근데 이 검은 말씀과 함께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여러분, 검은 용도가 뭡니까? 죽이는 것이죠. 근데 죽이는 것도 있지만 또 검은 어떤 용도냐면 살리기도 합니다. 검은 그런 용도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검입니다. 이것이 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검, 살리는 검이라는 사실 먼저 우리가 아시려면,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알 수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광이 간절한 것을 찔러 죽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예. 생각과 같은 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검은 한마디로 말씀은 살리는 검입니다. 살리는 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날선 검보다도 훨씬 더 예리한 검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요. 그 다음 보십시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 우리는 찔러 쪼개야 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수술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잘못된 생각도 고집도 다 말씀으로 우리는 고침받고 수술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은 또 심판을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병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제는 어떤 검입니까? 만국을 치겠고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할까요?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 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벗어나는 거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에서 약속한 축복 누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리한 검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예.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16절 다시 보십시오. 자, 16절 다시 처음부터. 오빠 1장 16절. 자, 1장 16절 성경을 보십시오. 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고 그 얼굴은 자, 얼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자,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말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분. 자, 그러면 쭉 보십시오. 지금 처음부터. 자, 쭉 보시면 지금 어떤 말씀이 되는가요?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제사장의 모습이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왕의 모습이죠. 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거룩하신 분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전지하신 분이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심판이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 또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자, 심판이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스러운 주님. 바로 이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분께서는 지금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뭘 다스리는가? 따라서 보실까요? 죽음을 다스리십니다. 네, 두 번째는 죽음을 다스리십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잠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예, 두말할 것 중에 죽음입니다.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까지도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살아있는 자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겠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죽음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당시 고난받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줄리안 황제가 통치할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줄리안 황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두렵지 않니?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줄리안 황제가 비웃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주님은 살아있어서 지금 뭐하고 계시니?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를 위해서 지금 관을 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다음 해에 이 줄리안 황제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요. 예수님은 말하는데 갈릴리 사람이요. 그대가 이겼습니다. 아멘.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아멘.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지금까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사시기를 바라야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시죠. 역사를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예,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왕복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19절 말씀 보면 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지금과 장차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7절 말씀도 잠깐 보실까요? 자, 17절. 자, 시작. 내가 우리를 바라보며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들어가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지금 17절 말씀을 보면 또 처음과 마지막이 나오죠. 자, 처음도 나오고 마지막도 나오고. 여러분 처음은 언제일까요? 예, 창세죠. 예,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예, 그러죠.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 근데 그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이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고 계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돌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아멘. 그분께서 역사를 통치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가올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 믿고 섬기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서 불러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첫째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죠. 두 번째는 죽음도 다스리고 계시죠. 세 번째는요, 역사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분만을 믿고 찬양하고 사는 저희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